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연약함. 우린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연약함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한계를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은 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연약함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령 일을 하게 되면 육체가 피곤해져요. 이게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피곤함 자체가 죄악은 아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모든 연약함에서부터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지입니다. 이 무지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분 목회자인 저조차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위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 그 사람 목회자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모세가 가슴을 찢었을 거예요. 요단강이 지척인데 못 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에게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모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이후로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주께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성도 여러분, 바울조차 이 가시가 유익인지 유익하지 못한지, 이 가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유익이 안 되는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유익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모세도 하물며 바울도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쩌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조차 제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면서 구할 때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무지한 채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지한 채로 계속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로 다시내게 말하지 말라,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들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끝까지 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되는 출발점이에요.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무지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런 지식은 정말 중요한 지식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가 바뀌게 될 거라고 믿고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급하게 나아가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소원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소원의 표현도 인도하세요. 기도의 세 번째 바른 태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잠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는 항상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강아지에게 고기를 줄 때였는데 강아지가 입을 크게 벌리고 주인이 주려고 하는 고기 덩어리를 보는데 눈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이 마틴 루터가 이 고기를 강아지에게 주는데 이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강아지의 눈도 목도 몸도 덩달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마틴 루터가 크게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이 강아지가 이 고기 덩어리를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이 강아지가 이 고기 덩어리에 집중하는 만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이 강아지의 생각은 오직 한 조각의 고기만을 향하고 있으며 다른 잡념이나 소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삶의 일상에서 발견한 깨달음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집중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찬송을 부를 때는 주로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곤 했어요. 현대 주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서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잖아요. 서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서 기도하면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칫하면 나는 새벽 기도 드려, 나는 수요 예배 때 기도 드려, 금요일 때 기도 드려, 나는 금식 기도해, 일주일에 하루에 얼마씩 기도해. 잘못하면 기도가 공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확보가 안 되면 기도의 질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기도의 양만으로 공로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집중력입니다. 그럼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기복신앙에 대해서 하도 이제 질타를 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복신앙을 지나치게 경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리뭉실한 기도로 빠져버려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게는 4가지 기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향방 없이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목표와 분명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강청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난관은 작정 기도로 돌파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4가지 원칙을 조지 뮬러가 실제 고아원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고아원 땅을 매입하는데 이 4가지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첫째, 고아원 부지 매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고아원 부지를 찾아서 발로 뛰는 열심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게으름을 점잖음으로 위장하지 않고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강청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난간에 부딪힐 때는 하루에 3번씩 작정하여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깨어있는 집중력의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번째 기도의 바른 태도는 인내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예술이에요.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신 이이십니다. 그분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아멘.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안 믿고 있는지는 몰라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부인이 오페라 공연을 갔는데 오페라 공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어떻게 분실했답니다. 그래서 그 공연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지배인이 그러면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급하게 서둘러 와서 그 목걸이를 요행히 찾았답니다. 그런데 이 지배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 전화기를 딱 붙잡았더니 띠띠띠띠 하면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주기를 기다리는데 이 여인이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실화는 아닐 거예요. 이야기가 좀 허술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기다리질 못해요. 전화기를 끊어버려요. 여태까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응답했을 텐데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난 통에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제가 보니까 꽤 많으시네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 여러분, 인내의 시간은 기도하는 성도님들께서 복을 받아 누리시기에 합당한 복된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다리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세요. 빨리 주고 싶으셔가지고 준비가 되면 빨리 주고 싶으신데, 성도 여러분, 복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인내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한수 놓고서요, 그 앞에서 계속하면서 3,000배 올리는 것, 이거 인내하면서 기도한다. 기독교적 기도에 인내한다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절 따라하시죠.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성도 여러분께서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될 조건을 갖춘 기도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으세요? 기도는 소원 성취하는 마술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도구입니다. 아멘. 기도를 시작했다고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올바르게 했다고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한동안 했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다운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운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은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나 하나와 악한 영과 대적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우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수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님께서 의식하시든 의식하시지 않든 상호 의존적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지체로서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가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면 그 파급이 교회 전체 몸에게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전체를 보는 통찰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야 됩니다. 더 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사사로운 문제들은 어느 순간에 잊혀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되거나 아니면 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저를 따라하시죠.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짐을 많이 져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정도가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의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종종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한순간도 자신을 믿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께서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감옥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기도해달라, 쇠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유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청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최우선은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요청은 두 가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실 것과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기도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복음의 명확성과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목회자만 이런 기도 드려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명확성과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명확성이 없는 담대함은 내용이 없고, 담대함이 없는 명확성은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명확성과 담대함이 결합돼야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현대의 많은 강단은 명확성도 없고 담대함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의 동기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대상의 설교의 동기가 구원에 있지 않고 인기에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청중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양심을 깨우기보다 양심을 달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대상의 말씀이 명확성도 없고 담대함도 현저하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원에 집중할 수 있다면 설교자는 명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설교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제게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최상의 결과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고, 설교자의 최고의 기술은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는 기술입니다. 설교자는 항상 배후에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신사도 계통의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계시를 철저하게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여한 설교자의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누구의 제자도 되지 마십시오.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양무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때 설교 행위는 가장 위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직무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설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충실하고 현실에 민감한 설교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란 완고한 마음을 부서뜨리는 것이며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설교란 완고한 마음을 부서뜨리는 것이며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완고한 마음을 부서뜨리는 것도 어렵고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될까요? 완고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강대상이에요. 가장 위험한 장소. 가장 위험한 장소에 저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삽니다. 저는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의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처럼 저는 설교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설교할 자격을 갖추어 가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부족한 사람이, 저는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족한 사람이 완고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부서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설교자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면 일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벌든 감당할 수 없어요. 한번 이 벌든 알고 싶으시면 신학교 한번 가보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인내하며 여러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